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6장 37절부터 45절까지. 예, 99페이지네요. 예, 신약 99페이지. 37절. 예, 한 두세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가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다 하죠. 우리가 주님 믿지 않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말씀에 분명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우리는 이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말은 안 해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보면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서 선과 악을 나누고 뭐 비판하고 정죄하기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하지 말아야지, 나쁜 거니까 뭐 하지 마세요. 뭐 교회에서도 많은 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비판하는 거 좋지 않다, 하지 마라. 하지만 그것이 그냥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면은 하지 말아야지,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우리가 이게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더 정죄감만 늘어갈 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가? 그게 옛사람이 살던 방식인데 율법의 습관이에요. 율법의 습관. 율법 아래서 살던 사람들의 그 습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계속 이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으로 살던 그 구습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습관. 근데 그것이 많은 것들, 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뭐 거짓말하는 것을 버리는 거라든가, 어떤 사람은 뭐 음행을 하는 것을 뭐 그만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간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 비판하는 거예요. 이 비판하는 습관. 이것이 이 율법 아래 살던 옛사람의 구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는 거기에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그 오래된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율법의 상처라고 말하고 싶어요. 율법 아래 살던 사람의 상처. 예? 그리고 율법의 잔재. 그리고 율법 아래 살았던 그 올무, 굴레. 어쨌든 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습관은 참 이게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럴 때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나갑니다.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많이 덮어주고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이 부족할 때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하죠. 그게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옛사람인 경우가 있고 새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예요. 뭐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법은 한 가지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옛사람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아직 옛사람의 생각과 그 생각하는 습관으로 말씀을 받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자꾸 율법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말씀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그게 새 사람이 말씀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랑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 옛사람의 습관이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옛사람이 생각하던 그 생각 방식대로 이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사랑과 은혜와 용서, 긍휼의 말씀으로 듣는 프로그램, 새 사람의 그 마음, 그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게 되지 않고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이죠.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그거를 율법으로 듣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게 아직 습관과 그런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찔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한테 참소, 죄책감으로 오는 거죠. 정죄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게 회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소리로만 듣고 그거를 자기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육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해보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한 회개. 이 회개란 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거를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비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 엄격한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보는 것을 내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이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짜 나의 육신적인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이죠. 그게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시작된 그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비판한다는 것이 왜 안 좋은가? 그냥 도덕적인 차원에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구나.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6장에 비판하지 말라. 사실 이 누가복음 6장의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산상수훈이잖아요. 산 위에서 말씀하신 그 천국 백성의 그 조건.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똑같은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다시 말씀 반복되고 있는 건데, 비판치 말라고 시작을 하셔가지고 무슨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셨냐? 45절에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 쌓여 있는 악에서 악이 나온다.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그냥 입술에서 내가 말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아직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하는 것을 그냥 도덕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더 깊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나의 영혼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진짜 내 안에 새 사람이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진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는 참 이게 옛사람일 때는 그냥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나서 거듭난 후에 이 율법적인 이런 성향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이제는 말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비판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아래서 사용할 때는 정죄입니다. 정죄고 심판이에요. 나는 그냥 뭐 내가 뭐 저 사람 저래 뭐 저건 잘못하는 거야. 응?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심판이 가는 거예요. 정죄가 선포되고 심판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옛사람의 그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죠? 계명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절대 못해요. 응?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율법적인 근데 이런 옛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든요. 율법적인 하나님으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두려워.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금세 이 심판의 채찍을 휘두르실 것 같은 그런 두려운 하나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차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1계명을 우리가 1계명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살 수 없어요. 둘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보면은 잘못하는 거, 못하는 거, 안 된 거 보이면서 비판이 나가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이게 우리의 영혼에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손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옛사람의 이 습관을 반드시 벗어버리고 이게 처음에는요 계속 의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죠.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만큼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판단과 비판의 영이 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할 때 이 거룩함을 하나님과의 친교, 사랑과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먼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교제보다도 더 우선되는 거룩 그 목적이 되면은 그거를 이루려고 우리의 육신의 힘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가 나도 모르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판단과 비판의 영이 강하게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면서 이것이 죄지, 이것을 버려야지 이러는데 그 똑같은 그 깨달음과 그 잣대가 기준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냥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적으로 이런 판단과 비판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으로 더 나가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그 어른들,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남을 많이 판단을 해요. 비판을 해요. 자신은 몰라요. 맞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소리예요. 그 비판하는 게 틀린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율법의 아래서만 하기 때문에 그냥 심판과 정죄로만 나간다는 거죠.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을 참 아는 것이 미묘하기 때문에 수시로 의식적으로 자신을 체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말을 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땠지? 그걸 자꾸 분별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자기를 자꾸 은혜 가운데로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이 이제 내 몸에 붙으면은 새 습관이 이제 나의 자연스러운 나의 새 사람의 습관이 나한테 익숙해지면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대하게 되죠. 그들의 잘못하는 것이나 어떤 그런 상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벗고 입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생각과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내가 이런 내 안에서 비판과 판단이 자꾸 나갈 때 내가 그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2절 314페이지 예, 장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4장 32절 2절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아니 네? 4장 32절 이거는 이 성경이 달라서 그런가? 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32절 달라. 아 이건 누가 부르죠? 에베소서 예, 그럼 먼저 사모님 먼저 말씀 읽어주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인자하게 하며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 누가복음 아까 6장에 보시면은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가 그 용서와 긍휼의 긍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틀리면은 그냥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율법을 벗어났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여전히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남을 하면은 나도 그 율법의 판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못 지키잖아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언약을 폐하신 거죠. 응? 율법이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지만 생명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율법의 심판에 나가지 않으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영적이든 그 물리적인 차원이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그 잣대, 그 잣대, 또 이런 다른 사람한테 베풀 때 인색함, 다 이건 이제 함축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색함으로 다른 사람한테 대하면은 나한테도 그 인색함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후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후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은 나한테도 그 베네핏이 돌아오는 거예요. 후하게.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42절에 내 다른 사람의 티끌, 내 안에 있는 그 들보, 내 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티끌을 자꾸 빼려고 하냐는 말씀을 하잖아요. 비판을 할 때 상태가 우리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네 안에 더 큰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43절에 보시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열매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우리의 말이 왜 이렇게 나가는가. 그러니까 중심이 바르고 사랑이면은 말도 사랑이 나가고 중심에 아직 쓴물이 있고 중심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게 있으면은 말도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무나 열매나 똑같은데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그러죠. 나는 자꾸 속은 아닌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죠. 말만 다듬으려고 하죠. 내 마음은 아직도 썩은 물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면 겉과 안이 같고 이렇게 나무와 열매와 같고 똑같아요. 영적이나 이 물리적인 삶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 입맛에 맞게 조리를 하면서 나 편한 대로 말씀을 요리를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 자꾸 그런 교리의 말씀이 나가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옛사람의 그 마음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은 로마서 2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2장이 아니라 3장이네요. 242페이지. 3장 10절. 예. 장집사님 읽어주시죠. 기록된 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최 집사님 13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예, 거기까지요. 아멘. 예, 목구멍이 예, 옛사람이 다 이렇다는 죄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 다 상태가 이런데요.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이 습관,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면은 우리의 목구멍인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혀에서는 속임, 거짓말이 나오고 우리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하잖아요. 정도 차이는 있겠죠. 정도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예.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 뭐 도토리 키재기죠. 예. 칼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 생각은 영의 입구예요.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사단이 자꾸 이런 그 거짓을 자꾸 주입해 주는 게 막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막 불화살을 막 날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예? 거짓된 생각들을 왜냐하면은 영의 입구기 때문에 이게 열려야 되거든. 영으로 들어가려면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거든. 영이 열려야 되거든. 그런데 말은 영의 출구예요. 내 영의 어떤 상태인지 그거가 나오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우리가 차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하지만 그 사람과 좀 대화를 해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의 영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좀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영의 출구예요. 말을 그냥 그렇게 단순히 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에는 영적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힘이든 이 성령의 그 능력이든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비판이 그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이 육체적으로도 속이 골마가지고 나중에 이 뭐 겉으로 드러나죠. 종양으로 드러난다. 종양으로 드러날 때 벌써 암이 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도 마음을 자꾸 그래서 너희들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뭐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이 거기서 남이니라. 예?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러셨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 쌓여 있는 것 그것이 선이라면 말이 선하게 나오고 그 쌓여 있는 것이 여전히 악하고 분노 미움에 차 있다면 말이 거칠게 나옵니다. 거칠게 나오면서 다른 사람을 찔르죠. 상처를 주죠. 그러니까 나무가 지금 썩어 있고 상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열매가 썩은 열매, 상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비판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비판하는 습관 정말 자신의 말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네? 이 율법의 영향력과 습관, 그 프로그램이 내 안에서 바뀌지가 않았구나. 이 프로그램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만 섭섭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만 찾으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좀 잘못했을 때 엄청난 그 참소, 죄책감이 오는 거가 회개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죄책감이 자꾸 참소와 사단의 정죄를 받는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나의 영을 침체시키는 게 되죠. 나의 영에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죄책감이 왔을 때 그게 바로 아버지께로 나가는 담대하게 아버지께로 그 보좌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는 대로 가야지 그것을 자꾸 자신을 자책하고 그러면서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참소를 하죠. 참소하고 거기에 눌리고 예? 그래서 막 그냥 심판과 정죄 막 이렇게 그렇게 깔아앉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 중에 왜 디프레션에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영이 약한 사람들,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꾸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게 내 육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차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육으로 어떻게 다 지킵니까? 자꾸 이 사단의 참소가 쌓이는 거예요, 내 안에. 예? 그래서 그게 디프레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견고한 진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견고한 진이. 그러니까 특히 율법적인 부모 밑에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계속 뭐하지 마. 응? 막 이렇게 더군다나 우리한테는 유교적인 그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플러스 예? 기독교 플러스 율법적인 기독교 플러스 해가지고 종교의 예? 그 영으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바르게 해라 뭐 해라 그런 사람들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 높은 기준의 스탠다드로 자기를 계속 참소하죠. 참소하고 정죄하고 또 완벽주의 이상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그 율법의 잣대로 자신을 계속 점검하는 사람. 내 안에 그 파수꾼, 이 좋은 파수꾼이 아니라 이 사단의 파수꾼이 항상 나를 그냥 그 정죄하는 심판과 정죄으로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피곤하고 괴롭죠. 기쁨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는 아는데 느껴보질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이런 사이클 안에서 좋지 않은 사이클 안에서 계속 내면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사이클을 벗어나셔야 돼요. 깨뜨리고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습관이 이렇게 영적인 그런 배경이 있고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그 새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나도 유익을 받고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그 은혜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은혜로 대함으로써 정말 그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